말씀 훈련자이기 오미양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느리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선에 대한 보상이 일어나고 악한 자에 대한 징벌이 즉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불의한 자가 득세할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행하던 바른 일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와 내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만 불의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불의를 이겨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 주인의 불의한 속임수로 인해 시작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3년 만에 눈물로 씨만 뿌리고 비즈니스를 접어야 하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저희 앞에 다가온 새로운 비즈니스는 바로 3년 동안 눈물로 씨만 뿌리고 빈손으로 나온 그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년의 눈물의 시간조차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베푸시기 시작하셨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을 서서히 열어주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시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 당시 저는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걱정과 절망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현재 저는 또 다른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공의를 베푸시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날을 주실 거라 확신하기에 오늘도 이 광야 길을 견디어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3세기에 살았던 Church Father로 알려진, 교부로 알려진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세워진다. 또는 교회는 순교자가 흘린 피를 비료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에이시아 비비라고 하는 파키스탄 시골에 사는 크리스찬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벽돌을 쌓는 가난한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2009년에 밭에 나가서 그 베리를 수확을 하는데 더우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이 비비에게 네가 당신이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기르고 목이 말라서 뭐 이런 비슷한 초라한 컵을 가지고 그 우물에 물을 덜어 마셨는데 갑자기 한 회교도 여성이 나타나더니 지금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회교도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의 컵으로 물을 마신 것은 알라를 신성모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 비비 에이시아 이 크리스찬 자매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비에게 요구하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도인이 되던가 아니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두고 우리는 청천벽력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는 것처럼 물 한 모금을 마셨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회교도로 개정하든가 아니면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실감이 되지 않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당시 이 일은 세계적으로 큰 종교적인 탄압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 BBA시아처럼 그런 박해를 당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1세기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이런 파키스탄에 당한 이 에이시아 비비 자매의 입장을 너무나도 실감했고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선을 행하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다. 전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 BBA시아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것은 복된 것이다. 3장 13절과 14절 초반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떤 말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할까 생각을 하다가 본인의 말보다는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초반기에 산상설교의 팔복의 클라이막스가 8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팔복으로 고난당하는 1세기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란 말은, 의를 행한다는 것은 to be different. 의를 행할,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행하는 그 반응보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편지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처방으로 2가지 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받는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2절 후반 부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애돌프 히틀러 블로바드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네로 스트릿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은 권력이 대단했지만 네로나
또는 히틀러의 이름을 따서 길을 짓거나 광장을 짓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인트 폴 캐시드럴, 세인트 피터 캐시드럴 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하이웨이, 에브라함 링컨 마뉴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세기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을 지키다가 1세기나 에이시아 비비처럼은 아니지만 내가 고독감과 고난을 나고 있으면 성경은 존경받는 사람들의 대열에 참여하는 복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를 행하다 만나는 고난은 예수님을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3장 15절과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준비를 늘 마음으로 하고 있으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당신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 다른 신앙인들에게도 자극과 건전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북한 이 회교도나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에이시아 비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알라를 내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파키스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폭도들이 일어나서 이 비비를 사형에 처하라고 하고 그들을 두둔하는 대법원 판사들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때문에 아주 비밀한 장소에 격리되어 있다가 세계의 경제인들, 세계 정치인들, 프란시스 포브를 비롯한 세계 종교인들이 만일 에이시아 비비를 여러분들이 당신의 아주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처형을 하면 우리는 당신들과 외교 관계를 끊겠다. 무역을 중지하겠다. 이런 반론을 제기해서 결국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불이익을 그 당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아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계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큰 자극을 주는 역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파키스탄이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파키스탄에는 96.2%가 회계도인들입니다. 힌두교는 1.6%, 기독교는 1.59%에 불과한데 그들은 많은 불이익을 신앙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여러분의 리빙룸이나 자동차 안이나 지금 탭을 보고 있는 그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는 무참하게 죽은 가족의 일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당신들은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이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권과
공산권에 있는 우리처럼 많은 이 문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지만 신앙을 지키는 형제 교회와 형제 그리스도인 자매와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지만 여러분, 세계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은 코비드-19 백신을 맞고 저희 교회도 어른들이 지금 그 백신을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 차례가 오려면 2024년도가 돼야 차례가 올까 말까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그 아르칸사 캔사스 지역에 교회 연합 집회를 가는데, 거기서 그 미시시피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은 공립학교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인데, 본인이 말씀하기를 이 미시시피가 얼마나 가난한지, 이 점심을 학교에 가야 점심을 먹는 학생들이 많고 연필과 또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 그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온라인이 없어서 공부를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교에 가서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받았지만 지금은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심을 굶어야 되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뉴욕의 브랑스나 말씀드린 미시시피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치이다. 사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밀집된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이 더럽습니다.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타고 일터에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섞여 일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와 같은 요구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도의 차이지만 얼마나 많은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만나란 말입니까? 또 매출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너무 익숙해서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감사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산세계, 회계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하면서 불만의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Human adversities are God's universities. 사람이 만나는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대학이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학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대학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방법이 얼마나 한계적인가를 실감하게 되고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내가 현재 만나는 여러 다양한 무지개 같은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먼 나라 만나본 사람,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타종교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2월 첫째 주에 뉴송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첫째 주에서 2월 달부터는 셋째 주로 뉴송 기도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은 우리 영상팀이
좀 창조적인 쉼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19일 금요일 날에 뉴송 기도회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강해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는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3주간은 베드로전서를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 저희 교회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이 책을 이미 쓰셨고 출판이 4월 달에 될 예정이고 그 이후에 곧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앞으로 3주간 수요일 날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큰 도움과 유익이 되리라고 봅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하고 아주 긴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인데 감사하게 두 분의 목사님, 한 분의 집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누가 책을 쓰셨는가?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매주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시고 책을 사서 읽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얻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세기 또는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정도와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만납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선진들의 존경받는 대열에 참여함을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됨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늘 가난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감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기회로 여기고 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며 존경받는 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난을 겪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주님 불평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아버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기뻐하며 아버지 또 존경받는 자의 대열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는 우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을 영광받는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요에다이마 플러스 통해 많은 가정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는 가정이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에다이마 플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요에다이마 플러스를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안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그 가정 안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 또는 이 가정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가고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중심으로 놓는 아버지 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프레어워크에 참여하며 기도할 때에
지역사회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지역사회 파트너들, 아버지 지역사회 교회들, 목사님들 함께 계셔 직접 가서 만나서 모이고 하기에는 힘들지만 아버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프로야학을 통해 아버지 주님에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